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쓴뿌리를 뽑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 크게 화난 것을 참을 수가 있다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화가 왜 납니까? 화가 왜 날까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때로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년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들은 어떠한 원한도 아닌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현실 불만으로 인한 이유라는 거예요. 단지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불만으로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가 난다고 하면 뚜껑 열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왜 그런 비유의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음식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내용물이 이 열에 의해서 끓어오르면 뚜껑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면 그만큼 무서운 죄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분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듯이, 이처럼 성경에도 이 분노가 정말 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죄의 발화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쓴뿌리는 나 자신도 죄악으로 빠지게 하지만 내 주변에도 끔찍한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이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그 성스러운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본문에서 말하기를 15절에 그런 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 내 삶 속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바꿔 말하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왜 내게만 없는가?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성령의 그 어떠한 인도 역사가 없다면 분명히 이유나 원인이 있을 것인데 본문에서 말하기를 쓴뿌리가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지 않고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로 쓴뿌리 이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내 어디에 있어서란 말인가? 쓴뿌리란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쓰다 그리고 쓴맛, 악의, 분노, 원망, 성질이 잔혹함 등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먹으면 쓰고 맛도 없고 죽는 뿌리 이것이 바로 쓴뿌리인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쓴뿌리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자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 있는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감사도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16절에 에서에게 있는 것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그는 장자로서의 권리와 복을 동생에게 모두 빼앗겼다는 것. 식욕, 그 육의 것 때문에 에서를 망령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한 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쓴뿌리는 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마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격 구조를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케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도 육도 모든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혼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와 관계를 갖게 하는 그 자의식을 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즉 마음과 정서와 의지의 인격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이 머무는 집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영과 혼과 몸은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육은 이 혼의 명령을 따릅니다. 혼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이 육도 하나님의 영을 쫓아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내 몸이 보존케 되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영이야말로
동물과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주장함을 받아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혼이 이 사단이가 억압하게 되면 이 사단이가 조종하는 대로 이 나의 육도 움직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몸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혼이 정말 이 신호등 역할을 잘 해줘야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혼은 우리의 두뇌를 갖고 있고 우리의 생각, 지능, 감정, 이성 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서 그리고 의지의 인격의 기능이 있고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 곳이기에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혼의 기능인 이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를 그 선한 길,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데 이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서 7장 21절에 내 속의 악 때문이라고. 거기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내 속의 죄 때문에 정말 자꾸 육체법으로 자기를 살게 하는 거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닥치고 또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떠한 사건에 딱 당면하면 우리 육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무엇이 문제냐? 바로 쓴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쓴뿌리란 죄의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영어로는 내 영,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죄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즉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압박하는 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 또는 어떠한 또한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또 어떠한 환경에 놓이고 어떠한 시험에 딱 왔을 때 이 내 속에서의 반응은 막 파도가 치면서 뒤집어지고 왜 이리도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줄까. 마음이 상해서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이 본성이 요동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과 있을 때에 수근수근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이 참 안 변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사람의 본성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다 쓴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없애라. 즉 혼으로만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성품, 본성 뽑으라는 거예요. 죄성, 인성, 육성, 고집, 욕심, 이기주의, 자기주관, 정욕, 그리고 자아가 강한 것, 이 본능적인 의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 육의 죄에 길들여졌던 것, 죄의 습관들 다 뽑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대로는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가 엄청 강한 자 성령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성으로 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깨닫게 해도 사단이가 이 내 혼을 장악하고 있기에 사단이 귀를 가리워서 공의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의 것으로 못 알아듣게 합니다. 이 사단이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게 믿는 자를 괴롭히느냐? 바로 우리의 쓴뿌리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고묘히 이용해서 자책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 원망, 우울, 두려움 등 이 자신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기 것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단이 이 자신의 생각을, 이 내 삶의 방식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것도 듣지 못한다는 것. 더 무서운 것은 육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없기에 하나님도 이런 사람 권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바로 쓴뿌리, 죄의 본성의 뿌리, 우리 이거 뽑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들 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악의 쓴뿌리는 남겨두지 말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내 안의 쓴뿌리는요, 이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서 금세 이 내 마음 전체를 도배하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쓴뿌리, 죄의 마음, 본성, 이것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죄의 마음들을 없애고 너희 행악을 인하여 심판받지 말라. 이방인과 똑같은 삶, 죄인으로 살지 말아라. 사단이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심판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 땅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기 전의 마음, 죄의 마음, 본성의 마음 버리라는 거, 뽑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전의 마음, 이 내 속에 있는 이 본성, 이 죄의 뿌리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기에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 뽑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면 안 돼요.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조차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의 마음에는 이 생명의 말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 즉 본성, 율법의 부대, 죄 육으로 가는 거, 옛생활 간직하는 거, 이것부터 뽑아버려야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생명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을 자꾸 뽑아버려야 새 마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 바로 생명의 말씀이 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아직도 내 심령에 묵은 땅으로 있는 곳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 본성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의 마음이 있으면, 쓴뿌리가 있다면 삶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쭉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길로 이끌고 시기로 인해서 혈기를 부림으로 악신이 임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라고 살인 명령을 내리고,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조의 말기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이 마음이 크게 떨려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하면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부상당하자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그 사울 왕에게 있는 쓴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이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자 이 사무엘의 권위를 침범하여서 자신이 대신 번제를 진례하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또 물질에 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심 때문에 좋은 것은 숨기고 권위주의자의 이 시기심이 있고,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한 그 불안감.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생명을 사냥하는 삶으로 결국 악신에게 억압당하게 되죠. 또한 사울 왕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므로 이 사울 왕이 전쟁이 지게 되면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왕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안절부절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게까지 되고, 이럴 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교회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준비할 때에 간혹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쓴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쓴뿌리 없애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이 내 것을 말하는데 내 생각 그리고 내 주관, 내 뜻, 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뜻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본문에서도 쓴뿌리가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긴 쓴뿌리, 예를 들자면 인생에서의 실패, 그리고 상처받은 것, 사람에게 말로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것, 특히 지금도 있는 문제들,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내가 좌절감을 겪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 부정적인 마음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자기 안에 흉악한 자를 이기라고 했어요. 본성의 나, 죄의 마음을 싸워서 이기라고. 이 내 속에 있는 죄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 속에서 슬그머니 올라오지는 않는가? 나의 뜻이 나보다 강한 사람에 의해서 무산되면 속에서 파도가 요동치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정죄가 되면서 강하게 요동치지는 않는가? 왜 내가 내보냈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왜 아직도 또 짓고 있는가? 그 속에 있는 바로 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뽑으려면 나의 죄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드러나는 죄, 보여지는 죄 회개하면서 고치고 그리고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없애봐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육으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심령에 있어요. 그 근본적인 뿌리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정말 이 본성의 뿌리는 정말 질기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뿌리를 그냥 놔두면 계속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계속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나기 전에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뿌리를 없애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겉으로 죄가 나타난 것은 이 마음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쓴뿌리는 이 자기 속의 죄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본문 중에 보면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형제가 해를 받기에 즉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입에 또 입으로 수군대며 정죄하게 되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만 옳다하여서 정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죄는 속에서 악을 꾀하는 일이에요. 내 틀, 내 뜻, 이 내 생각이 지금 먼저 나가는 모양이거든요.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남의 것만 갖고 탓하는 것. 이 정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의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결국 쓴뿌리 이것이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수없이 받게 되고 귀한 내 믿음의 형제를 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내 의만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이것을 빼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시기, 본성, 죄악 이것부터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먼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쓴뿌리 빼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 예수님의 영을 주는 모양입니다. 성령의 영이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 무한한 힘 꼭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의 힘으로 반드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의 죄의 행위를 회개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의 것 탐했던 자,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기도로서 찾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죄성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은 것 같기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돌이킨다면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을 찾아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그 죄의 잔뿌리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죄, 가장 자주 오는 거,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 예를 들자면 혈기나 거짓말, 물질욕, 식탐, 외로움, 탐심 등 정말 한음을 파듯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차 줄다가 이제 안 나오네? 이제 안 나오네? 안 나와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뿌리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 환경에도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죄를 완전히 뽑아낸다면 그는 온전한 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본성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작은 말 그 한마디라도 내가 범죄한다면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말하는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급성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본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옷에 먼지가 묻으면 빨거나 세탁소에 맡기듯이 항상 우리 생활에 더러운 세상 것이 묻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만 소망하고 바라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고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생명을 이룰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늘 통해 자복하며 내 속에 있는 죄, 본성 빼도록 완전히 없어지도록 완전히 고쳐지도록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래서 내 속에 묵은 땅 갈아엎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한 회개와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 고침받고 내가 치료받아야 할 것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영원한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 꼭 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쓴뿌리 없애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금 명심하여서 내 본성의 묵은 땅을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